오늘 성탄절 2부 설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진 관계의 회복이라는 좀 긴 제목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진 관계의 회복. 지난 세 번에 걸쳐 주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비밀 가운데 계셨던 분이 미스터리 오브 크라이스트를 밝히 드러내시면서 알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번 대관절 설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그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나서 그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쫙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그것이 제가 대강절에 한 설교의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경배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모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부활만 항상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알고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개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민족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가정의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주고, 여러분의 창조자고, 여러분의 치료자고,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때문에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여러분 얼마나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때문에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은 마리아가 먼저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했는데, 여자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기가 몸에 있다는 것을 언제쯤 알게 됩니까? 언제쯤 알게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아기가 배에 있다는 것을 언제쯤, 이 시대 2000년 전이니까 뭐 임신 테스트기도 없었을 것이고, 어떻게 어느 정도 한 3개월이 맙니까? 3개월, 4개월? 마리아는 3개월 내내 아무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쯤 되니까 뭐가 이제 헛구역질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밖에 나가면 사람이 알아볼까? 내가 돌에 맞아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3, 4개월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사실이에요. 이때부터는 마리아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정혼자와의 문제고 가족과의 문제예요. 특히 약혼자와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18절을 보면 마리아가 쉬쉬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 사실이 들통나요.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안 드러났으면 그냥 계속해서 혼자 감출 수 있었을 일이지만 3, 4개월 후에는 감출 수 없는 일로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가 나오니까 야, 너 어쩐 일이냐?
너 왜 이렇게 요즘 살이 찌냐? 물어봤겠죠? 마리아 엄마 어땠을까요? 시대적 상황을 보면 너 죽고 나 죽자. 마리아 엄마가 그랬을 거예요. 마리아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엄마 아빠가 믿었겠습니까? 마리아 엄마 아빠가?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었을까요? 그래서 인정했을까요? 18절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정혼자라면 요셉이 어떻게 해주길 바랍니까? 그래, 성령으로 잉태됐어. 나도 인정해. 그러니까 우리 잘 키워보자. 그래야 될 것 같죠? 근데 19절에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3, 4개월 동안은 몰랐어요. 마리아만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알게 되니까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점잖은 사람이라 그냥 파혼하려고 했대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은 나를 믿어주겠지. 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예수를 잉태했다는 것을 알겠지. 근데 요셉의 마음에는 이제 파혼해야 되겠구나. 그나마 내가 배려하는 것이 조용히 내가 이사 가거나 마리아를 이사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은 그래도 참 난 사람이에요. 그죠? 예.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같이 병원 가든가 뭐 끝장을 보든가 뭐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잉태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는 정말로 세상말로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던 여인이 알지도 못한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 와서 벌써 배가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의 갈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에요. 무슨 말로 요셉을 설득시키고 무슨 말로 요셉의 이해를 구하겠어요? 요셉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도 요셉의 마음은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도 극복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 설명을 해줘요.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요셉이 100% 믿었을까요? 요셉이 그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믿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믿을까요? 믿을 리가 없죠, 그죠?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요셉이 믿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 같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셉의 마음이 너무나 느껴져요. 공감이 돼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암만 뭐 무섭게 했어도 안 믿었어요. 요셉은 안 믿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를 향한 신뢰는 이미 깨졌어요. 이미 정혼은 깨졌다고 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어요. 이미 예전과 같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은 마리아가 이미 잉태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둘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좀 풀어주실래요? 저는 이번 대강절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계들이 좋은 관계들만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떻게 조화를 해 가야 되는가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깨지는 관계들이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와의 갈등이 일어나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깨어지는 관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깨어진 관계는 세상의 어떤 갈등으로 깨어진 관계보다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아주 자주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신앙과 고집이 만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제가 말을 많이 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고집까지 좋으면 나쁜 신앙으로 싹 바뀌면 그것은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갈등,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됐다면 그것은 회복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 후에 이제 연극을 보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 승윤자매한테 제가 이제 연극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뭐 짧은 뭐 이야기를 뭐 하면 되겠죠? 했는데 대본을 써갖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목이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그게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딱 보고 내용을 딱 봤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을 하는 거 중요하니까 예수님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연극을 같이 하면 참 좋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따 연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부부의 갈등이 나와요. 두 부부의 관계가 나와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화해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 마지막 장면에 두 구절의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대강절 설교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대강절 전에 이제 그 대본을 받고 대강절 설교를 쓰고 보니까 제 설교의 내용이 연극의 내용과 흡사해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것이 저의 대강절의 첫 번째 설교였어요.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을 남편에게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하듯이 죽게 하라. 제 설교가 다 그렇게 갔어요. 근데 더 신기한 일은 뭐냐면 제가 이제 연극에 이제 이따 보시면 제가 노래를 하게 돼요. 이렇게 연극을 스포일러하면 안 되는데 노래를 하게 돼요. 제가 올해 이제 중간에 노래를 해요. 원래 제가 되게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잘렸어요. 그래서 노래만 해요. 근데 그 노래가 제가 20년 전부터 알던 노래예요. 이미 외우고 있어요, 그 노래는. 근데 오늘 제가 영어 자막을 넣으려고 그 노래를 이제 어떤 노래인가 하고 영어를 딱 찾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남자의 성질을 다 죽이고 자기를 믿어주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준 요셉에게 마리아가 쓰는 편지예요. 저 오늘 이거 읽고 한참 울었어요. 한참 울었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아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리아는 여자 입장에서 너무나 힘들었고 요셉은 남자 입장에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게 드러난 다음에 둘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 점잖은 요셉이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어요. 사실로 말해봐. 내가 화 안 낼게. 그냥 조용히 떠날 테니까 사실로 말해봐. 그럼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근데 어느 남자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계속해서 깨어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얼마나 위로를 했을 거예요. 서로에게 얼마나 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 잘못한 게 있는데 둘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관계가 계속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힘든 마음, 그 마음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 살리려다가 내가 죽어야 되는 그 마음, 예수님 변호하려다가 내가 욕먹어야 되는 그 마음, 예수님 말씀 따르며 살다가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마음, 예수님께 순종하다가 내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마음, 여러분 혹시 그 마음 아십니까? 좀 교회 좀 가려고 했는데 남편하고 갈등이 있고, 헌금 좀 하려고 했는데 남편하고 갈등이 있고,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남편하고 갈등이 있고, 예수님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갈등들이 우리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갖는 그 갈등의 마음, 그 마음을 알면서도 가지면서도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참 귀하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 이미 파혼하기로 마음 먹은 그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아내로 맞아준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요셉에게 어떻게 편지를 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둘이 울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기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에게 고백하는 고백,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기는 안에 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밖에 나가면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요셉에게 한 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의 외로운 날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는 하나 되리.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어디를 눕든지,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함께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네. 우리의 삶을 당신의 사랑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2절. 오늘부터 우리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만 순종하리. 환난의 시간이 올지라도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리. 시험의 시간에도 우리의 손을 주께 맡겨드리리. 지륵 같은 어둠을 뚫고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함께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네. 우리의 삶을 당신의 사랑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마리아 그 답답하고 먹먹하고 어둠 같은 그 몇 개월을 끙끙 앓고 있다가 정혼자에게 들켜서 정혼자는 파혼하려고 하는 그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줘서 네가 요셉 네가 마리아를 아내로 삼아라.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와서 마리아에게 내가 이해할게.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의 관용을 베풀게. 내가 너의 긍휼을 베풀게. 내가 오래 참을게. 내가 겸손할게. 라고 말하면서 마리아를 받아들인 그 순간에 요셉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부부와 세상 사람들과 교회가 하나됨을 알아야 돼요.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 부부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빛이 되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가 더 어려워질 때 더욱더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그 어려움을 겪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거나 서로를 미워하지 마시고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반드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겨냈고 요셉이 이겨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본 것처럼 우리도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을 예수님 때문에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인내하고 그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